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시편 143편 6절 말씀, 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이 아침에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손으로 움켜쥐려고 해요. 그래서 손에 힘을 주게 됩니다. 긴장하면 막 손에 땀이 나도록 이렇게 나도 모르는데 주먹이 쥐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더 붙잡는 거예요. 더 쥡니다. 더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죠. 주를 향하여 손을 펴니다. 주먹을 쥐는 게 아니라 손을 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쥐고 있다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자세의 변화를 넘어서 인생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손을 펴는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은 손을 폈어요. 그러면 손에 있던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윗에게 손에 있었던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돈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광야로 내몰렸어요. 여러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손에 믿는 것 하나 있었는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칼이 있는 거예요. 칼. 다윗은 시인이며 또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군인이었어요. 그의 인생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에는 언제나 칼이 있었죠. 칼. 다윗은 골리앗을 돌멩이로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서 그의 목을 치는 때부터 그 이후로 그의 손에 칼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칼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칼은 생명이었고 자존심이었고 생존의 도구였고 그의 인생과 함께하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나?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어떤 고백이라고요? 칼을 쥔 손을 펴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무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칼은 습관이었고 본능이었어요.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칼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나아가는 삶은 칼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칼을 내려놓는 용기와 신앙의 결단을 배우는 것이죠. 다윗만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인생에 각자 자기 나름의 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벌의 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맥이라는 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는 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험과 경력의 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의 칼이 있고 하여튼 자기만의 붙드는 뭐가 있어요. 그것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 그걸 더 꽉 붙잡는 거예요. 더 휘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깨닫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쥐고 있는 칼이 통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드릴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인맥이 넓어도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고 막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인생은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되겠죠. 하나는 그 칼을 더 꽉 붙잡고 더 세게 휘둘러 버리는 거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아하 이게 아니구나 하고 얼른 손을 펴고 칼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선택이 인생을 갈라놓는 겁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쓰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 온 장면입니다. 자, 다윗에게 칼을 쓸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광야 동굴에 숨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마침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부하들은 그 더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기회였어요. 칼 한번 휘두르고 나면 모든 고생이 끝나는 겁니다. 칼을 휘둘러 사울왕의 목을 쳐서 그 목을 들고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내가 왕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의 신하들도 그의 이 동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 칼을 들어 쳐버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멈춥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로 문제를 해결하면 왕이 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칼로 사울왕을 쳤으면 왕이 될 수는 있었고 원수는 갚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목적이 옳아도 방법이 틀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도 분노도 억울함도 칼에 싣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손을 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험은 기회처럼 올 때가 있어요.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렇게 내 손에 잡은 것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요. 신앙 안에서 이런 결정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는 길은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사람은 막다른 길에 몰리면 더 움켜져요. 더 계산합니다. 더 흥분합니다. 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가장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제 손을 펴니다. 칼을 내려놓습니다. 내 손으로 잡은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칼을 쥐지 말고 손을 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제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분노조차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 살 길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먹을 움켜쥐고 잘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손을 펴고 내려놓는데, 내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을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고 꽉 쥐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펼 때, 우리 손에 잡은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빈손이 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복과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이제 남은 11달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칼을 가는 성도가 아니라 칼을 내려놓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날카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고백하고 손을 펴십시다. 주님, 이제는 저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손을 펴는 자에게 하나님 길을 여십니다. 빈손을 드는 자에게 하나님 새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칼을 내려놓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제주로 안 되는 거 경험해서 알잖아요. 우리 병원교회를 다녀가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우리 병원교회에 등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가 아니라 손을 펴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채우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병원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연초에 불이 나면서 놀라운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채워가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잡은 것을 내려놓고 손을 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움켜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갈고 닦은 것, 내가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펴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손을 폈을 때 내 손을 탁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축복이 넘치는 것이고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다윗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니다 라는 고백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손에 믿는 구석이 있는데 내가 움켜져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굳게 잡은 손을 펴니다. 내 손에 붙들겠다고 했던 자존심, 지식, 학벌, 명예, 관계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효산 의료재단 생명공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움켜잡은 것이 아니라 손을 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새벽 걸림도 잘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며 전인치유 생명상을 의료선교가 이루어지며 최상의 진료가 있고 경영과 진료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교회도 복 주시되 오늘 수요 치유 집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손을 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인도와 복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